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에는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이 참 많이 보이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 입에 참 이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름들이 보이는데요. 이 낯선 이름들이 한번 세봤어요. 몇 명이나 있는지 봤더니 70명이나 있더라고요. 예, 읽기 힘들 수 있지만 이 명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증거합니다. 그것은요, 홍수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성취의 약속의 장이라는 겁니다. 네, 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의 이름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의 방향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가장 시작은요, 먼저 야벳입니다. 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야벳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주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면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간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 야벳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은 아버지 노아가 그렇게 예언했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언했던 내용이 야벳을 창대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나라 백성으로 다니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졌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셈이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으로서 그 메시아의 혈통이 그 가운데 흐르죠. 언약의 혈통이었던 셈보다 야벳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 특정 민족에게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셈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야벳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족보의 시작부터 이방 민족들이 등장하는 것은요, 장차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또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시대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때에 내 가정, 내 교회에만 머무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아도 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꾸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내 가정, 내 교회만 모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야벳처럼 지경을 넓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적인 성도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세계 곳곳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교회, 그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 그 순간 어느 한 영혼, 신음하고 있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의 자손들이 등장하죠. 아프리카와 가나안 지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스, 함의 아들이었죠. 구스가 낳은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답니다. 첫 용사는 그 이전에도 용사 있었겠죠. 그러나 첫 용사라는 건 가장 으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1, 1등이라는 거죠. 제일 용감한 용사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첫 용사는 으뜸 있는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니므롯이 등장한 이후부터 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사는 지역마다 성읍을 건설했다라는 겁니다. 건설했다. 자, 이 니므롯은요, 용사이고 사냥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가 용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갖고 있는 힘,
그 갖고 있는 용기, 그 갖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착각을 하며 또 그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성읍들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신할 땅에 바벨과 같은 거대한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성을 의지하여서 제국을 건설한 인본주의의 시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요 반역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여 정말 하나님을 주신 그 능력과 그 힘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아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 중에 훗날 이스라엘 괴롭히는 블레셋 가나안 족속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강력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화려한 도시, 강력한 힘을 가진 니무롯과 같은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문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성과 같아서 결국에는 다 무너질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강력함과 눈에 보이는 넉넉함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삼고 하나님을 모든 삶의 가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가 나오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니무롯과 같은 영웅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족보 가운데는 구속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이 혈통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벨은 건너온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히브리의 어원이 됩니다. 즉 셈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룩한 핏줄이라는 것을 뜻하지요. 자, 그런데 이 족보 중간에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11장에 다음 장에 나올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언어의 혼잡과 흩어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나뉘어집니다. 흩어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실 길을 묵묵히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니무롯처럼 힘센 자, 유명한 자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묵묵히 믿음의 계보를 잇는 셈의 후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강력함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연약할지라도 약속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식들로만 온 세상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 척박한 땅, 그 황무지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에서 번성할 것을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토록 많은 민족들을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에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내 인생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과 명예를 좇아 바벨을 쌓는 용사들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겉보기엔 초라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영적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믿음을 품고 사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가장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게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화려함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